지난 추석 연휴 때 방송을 보니까 그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가 모 방송국으로 인하여서 전국에 중계가 되었었죠. 아마 체육관인가 수만 명이 모인 것으로 보이던데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저 목소리를 유지하였을까? 목소리가 들으면 아주 탄탄해요. 대부분 가요 무대에 나오시는 옛날 가수들 보면은 옛날 자기가 불렀던 그 원곡을 부르는데도 호흡이 딸리고 음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75된 75세가 된 조용필 씨는 목소리가 탄탄하더라고요. 40, 50년 전에 제가 청소년 때 따라 불렀던 그런 단발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힘있게 부르셔서 내가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설교자들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위치와 설교 연구와 성경 연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만 명이 다 떼창을 하더라고요. 노래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우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울지 않았나요? 저는 눈물이 나던데. 그게 노래가 갖는 힘이에요. 지금은 음악 심리 치료가 아주 의학계에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 음악 노래를 하고 노래를 들을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지 않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많이 힘이 들고 답답할 때에 일상의 노래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 공직에 계신 여성분이던데요. TV를 보니까 주중 내내는 이제 관공서에 일을 하시다가 주말 되면은 저렇게 파란 티나 노란 티 입고 이렇게 양쪽에 뿔 달고 별 달고 이래가지고 임영웅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멀쩡한 사람이 공직 뭐 4급 5급이라는데 그래서 기자가 묻더라고요. 이래 다녀도 괜찮냐고 왜 어떠냐고 왜 이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돈을 쓰고 그렇게 전국에 다 따라다녀요. 심한 경우는 이 동남아 공연 갈 때도 따라가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임영웅 노래를 듣고 노래하면서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임영웅에 막 갖다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 말은 노래가 주는 힘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노래가 주는 힘과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 치료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노래도 우울감을 줄이고 해소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이야말로 왜 큰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2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를 방비할 군사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처럼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간구에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여러분이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분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찬양대를 조직하여 좋은 예복을 갈아입고 군대에 앞서서 행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해서 이상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상?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는데 매복하여 숨어있는 군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복병은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에 속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복병은 유대 군인인가? 유대 군인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오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복병은 도대체 누군가? 보통 여호와의 천사 같으면 여호와의 복병이 하는데 소유격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럼 이런 누군가? 유대 군인도 아니라면은 일부에서 하는 성경의 전문가들은 이는 세일산에 있었던 어떤 세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일에 거주했던 거민들 중에 매복에 능통한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를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또 이 복병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거꾸로 모압과 암몬이 세일의 주민을 쳐버립니다. 그 내용이 본문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23절을 보면은 복병이 세일에 거주했던 인물로 보여진다는 성경 주석가의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세일 지역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주했는데 세일 사람을 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의 어떤 특정한 이 거민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성경 주석가들이 한 해석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세일산에 있었던 그 복병들은 왜 모압과 암몬을 쳤는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리품을 탐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 이 추측이 가능한가 하면은 이렇게 치고 난 이후에 모압과 암몬이도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모압, 암몬 군사가 다 진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다의 망루에서 세일산을 바라보는데 군사가 모두가 서러져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적이 없었다라고 이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음식물이나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며칠 걸렸는가?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자를 공짜로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모압과 암몬 전쟁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모압과 암몬을 대적할 만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소수 병력으로는 그들을 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야세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살 곳도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마지막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마지막 그 신뢰하며 나간다는데, 신뢰하며 찬양단을 조직하고 찬양단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지 크게 찬송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때 찬송했을 때 이상한 전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군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막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고 공짜로 3일이나 거둬들일 수 있는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의 위력,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찬송할 때 우리는 찬송을 함으로 능력을 받는다는 이 구조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신뢰 가운데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 교수였으며 가톨릭 신학교 교수였으며 당시 신부였던 루터가 7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대담한 용기를 내쓴 것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이단의 위협을 받고 파문을 결정하게 되는데 살 힘이 없습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그 젊은 사제의 힘은 창백하게 변하고 걱정 근심으로 쌓여 죽을 위치에 놓여 있을 그때 1529년 보름스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타나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이 가사를 그때 기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국은 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